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 한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 저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하네.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죄아래 시간들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사역과 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칭찬과 또한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열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키시며 자녀들의 인생이 비전 위에 말씀의 비전 위에 세워지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과거에 대한민국에서는 등화 관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적군에 북한이 폭격기를 보냈다. 그런 경우에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불을 다 끄는 거죠. 야간이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도시다. 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산간 지역이다. 그 당시에는 GPS라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또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불만 끄면 야간에 불만 끄면 폭격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등화 관제 훈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특수 상황이죠. 북한과 인접해서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사실상 항상 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로켓이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언돔이라고 그 미사일들을 적기의 미사일들을 격추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다 막지는 못하죠. 그래서 일부 주거지나 이렇게 미사일이 또 로켓이 떨어지게 되면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적군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4번에 걸쳐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큰 대형 스피커로 알리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 적색 경보라는 그 외침이 있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빨리 대피소 또 방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의 공격, 또 로켓의 공격이 있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공호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언제 미사일 공격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공호 안에 이제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당 하루에 3리터씩 마실 수 있도록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사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냉장이나 또 냉동 이게 이런 게 필요 없는 이제 통조림류 다 요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뚜껑만 열면 식사를 바로 할 수 있는, 특별히 뭐 가열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통조림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스낵이나 이런 또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두우니까 플래시라이트, 또 손전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도 있고, 또 비상 배터리도 있고, 또 라디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공호 안에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이제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그 가정마다 방공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2000년 이스라엘에서 2000년 이후에 건축된 집에는 이 방공호가 마치 이렇게 반지하처럼, 또는 이제 그 집에 한 공간에 방공호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이 집안에 방공호가 갖춰져 있고, 이 문의 두께만 해도 한 20cm 정도 아주 두껍게 되어 있고, 또 쇠로 아주 이제 견고하게 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열지 못하고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잠그면 밖에서 열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호 대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공호 또는 이제 대피소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레이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아레이 미클라트. 근데 이 미클라트라는 단어가, 아레이 미클라트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도피성. 그래서 방공호는 이제 미클라트라고 하고 피난하는 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의 그 개념을 오늘날 이제 방공호 개념에 사용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공호에 이제 연결해서 제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들, 과실 살인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살인에 이르는 그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죠. 예를 들면 오늘날도 이제 교통사고의 경우가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 사고를 일으키겠다,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냥 운전하다가 실수를 해서 뭐 졸음 운전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국률을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도피성입니다. 당시에는 이 피해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해자가 있으면 그 혈족 또 친족들이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과실 살인자는 즉시
이제 도피성으로 가서 이제 숨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복이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도피성에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죠.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냐 그것은 이제 판단하게 되고 실수로 인한 것이다. 그것이 인정을 받으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적이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그러면 또 그 합당한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첫 번째가 이 6개의 성읍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설명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근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3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제 골고루 세 장소를 이제 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건너편, 강 건너편의 땅에도 도피성이 3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그곳에 도피성 3곳이나 6곳 중에 절반을 왜 강 건너에도 세웠습니까? 예, 요단강 동쪽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있었죠. 2지파와 그리고 1지파의 절반이 이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한 피지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 이렇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거리가 멀면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표현을 씁니다. 멀어지면 이제 관계도 좀 멀어질 수 있죠. 근데 이 도피성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도 강 건너에 있는 그들도 멀리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에게도 도피성의 은혜와 베네피트,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된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살인, 그 경우에 그 가해자가 과실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적용을 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이 아니구나. 요단강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데 그 동쪽에 있는 사람,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 계획적인 살인이든 그리고 실수로 일한 살인이든 알아서 해. 이런 관점이 아닌 거죠. 그들 안에 그 강 건너에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 약속의 땅에는 9개 지파와 또 반 지파 9.5의 지파가 약속의 땅에 있고 이곳에 3곳이 있는데 왜 요단강 동쪽에는 2지파와 반이 이제 살고 있는데 도피성을 왜 3개나 해야 됩니까? 이거 unfair,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땅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도 넓지만 그에 맞먹는 요단강 동쪽에도 광활한 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읍이 하나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하다가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땅의 넓이에 비례하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온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 건너에도 도피성을 3개, 그리고 약속의 땅에도 도피성을 3개를 설치하게 하십니다. 참 특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까우나 멀리 있으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들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열린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좀 환대하고 구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피성에 있어서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정말 배려하고 그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강 건너에 있지만, 그리고 인구도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작지만 그들에게도 도피성 3곳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에 대한 메시지는 타국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지만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불편함으로 변하고 그 불편함이 미움으로 변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혐오의 감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영주권, 그린카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타국인입니다. 타국인. 그 외국 사람들 중에도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가 있죠. 그들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외국인이 아닙니까? 영주권자인데, 우리하고 왜 언약 백성하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제외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타국인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도피성의 혜택. 특별히 저희가 이제 민수기 전체 속에서도 타국인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5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하라,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실 때 타국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도 예배하도록 하라. 외국 사람도 그 영주권자도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하라. 그 예배의 혜택이, 축복이 이제 도피성의 축복과 혜택으로 연결되고 타국인에게도 그런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좀 야박하게 굴지 마라. 야박하게 굴지 말고 좀 마음 씀씀이를 넓게 가지라. 마음을 좀 넓게 써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보면, 타국인을 보면 피부색도 좀 다릅니다. 모양을 보면 얼굴이나 생김새가 벌써 다릅니다. 그런 신체적인 차이도 다양성이 있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요. 옷차림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식문화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름이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가 불편함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변질되어서 미움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외국인, 나와 다르지만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온전히 개방하고 환영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사랑하십시오. 예. 환대하십시오. 항상 팔을 벌리고 그들을 포옹하고 웰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 세 곳을 완성하는 참 그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도 강 건너편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타국인에 대해서 야박하게 굴지 않고 그들도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 또 그들 중에 과실 살인자가 있다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개방하고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도피성과 연결해서 저는 고위 살인자, 계획적인 살인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고의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가인 안에 미움이 커져가다가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계획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한다면 가인이라는 계획 살인, 고의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같은 계획 살인자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퇴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있고 구원의 계획, 그 역사 속에서 창세기 4장 가인에게 계획살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고의든 실수이든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의로 실수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고 또는 또 실수로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각,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든 긍휼을 베풀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을 웰컴하고 환대하고 포용하고 억셉트 받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판단 기준이 있죠. 저거 일부러 저렇게 한 거야.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비방한 거야. 실수가 아니야. 우리 안에 이제 판단 기준이 고의냐 실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자신도 벌써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든 고의적이든 심지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을 역할을 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도피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든지 또 고의든지 따지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실수이든 고의든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웃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고의든 실수든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